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왕상 2장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일과 형통.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장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있지요. 다윗에게서 배운 겁니다. 다윗이 오늘 임종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임박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뜻도 역시 주의 말씀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 근데 중간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다윗 왕 솔로몬까지 이르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의 사람이 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삶의 목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평생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 이것이 유언에 담겨져 있죠. 한평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마감하겠죠.
어떻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생각할 텐데요.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없이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분명히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의 유언이 나의 유언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유언 속에는 형통의 비결이 잘 나타나 있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으니까요.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뜻이죠. 형통의 비결이 들어있다.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강하게 하여 남자가 되라 그런 뜻인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겠죠. 솔로몬에게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런 권면이겠죠. 대장부가 되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여호수아가 떠올랐어요. 모세가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을 계승하지 않습니까? 계승할 때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구나. 여호수아 1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역을 계승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뜻이 같네요. 자, 왕이 된다. 그럼 강하고 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왕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강하고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건가? 왕권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행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죠. 오늘 3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지고 대장부가 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여호와의 명령 지켜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근데 왕에게 있어서 이제 왕이 되면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되면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고 자기 명령에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되는 거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왕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을 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 되고 낮은 입장에 있어서 명령을 듣고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왕이 돼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다 부패하고 타락해. 무엇 때문이냐 타락의 원인이 바로 3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바이지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당연히 그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님의 명령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결과가 멸망으로 끝나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간단하죠? 이게 일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부활이잖아요.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어떤 시대이든지.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할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예요. 진리.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거에 증명된 일이고요. 역사 속에 증명된 일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죠. 이런 게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걸요. 예. 알아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인지. 그냥 막연하게 무슨 운수 대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같아요. 의미 같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간단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 한 가정의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인과 사명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승리와 형통의 관건이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죠. 승리하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7족속들을 싸워서 몰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세상 문화는 우상이거든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우상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울 때 다윗, 솔로몬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망했죠.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 대적들과 싸우는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세대,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아까는 문수마이가 무적행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지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것과 이걸 같단 말이에요. 뜻이. 이걸 좀 분명히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생을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형통하리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지혜롭게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형통과 지혜가 같은 의미라는 걸 잘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지혜롭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형통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 주어진 이 사역, 왕으로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아, 이건 지혜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을 때 그 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이라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 그 당시에 히브리어이니까 아람어가 기록됐을 때 뜻이 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구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 말씀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이 다윗의 유언의 말에 남아있다고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그게 형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형통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형통과 지혜롭게 행동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 결과는 형통으로 나타난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지켰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달성하는 형통의 결과를 얻게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죠.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가르침, 명령과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킴으로써 이것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지혜와 청명한 마음을 얻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죠. 맞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지킨다고 하는 건 구하러 다니니까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대를 해야 돼요. 구하러 하는 것은. 처음 한순간만 잘 지켰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인생 마감되는 날까지 구하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실패했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부와 영광이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이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솔로몬은 형통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의 일생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남겼어요. 우린 잘 알잖아요. 솔로몬 왕의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간단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지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솔로몬도 계속 여자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 1000명이나 끌어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다 끌어들이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이 말하죠. 그래서 결국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지키는 건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거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며. 간단한데 그렇게 낫지 못하면.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 어디서 오는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은.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는 잘 될 거라고요? 어허.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지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루하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그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이죠. 사탄이 계속 부추기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예,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범죄했죠. 그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순간.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맛보았죠.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을 맛보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드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했죠. 다윗도. 그 원인이 무엇이뇨?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 실패도 경험했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야.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라고 남겼던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남긴 사람은 몇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그저 재산이나 남겨주고 왕이나 넘겨주고 명예와 영광을 넘겨주는 일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죠. 남기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끝까지 말씀을 지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뇨?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아느냐? 악한 사람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그게 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비결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 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성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치적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필요한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이 죄의 문제를 웃지 않고
그러니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곳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전을 짓자고 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데요? 왜 필요한데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아주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이게 형통이라는 걸 확신했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나와 있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인의 길이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죠. 확신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다. 간단하게 역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어떠한지 역사 속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사시대를 지나왔고 다윗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과 공의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변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라.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버려야죠. 우리서.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그러면 형통한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주어진 인생 속에 끝까지 지켜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네요. 말씀을 지키면 결과는 형통으로 찾아와요. 형통이란 뜻이 뭐냐?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고? 예, 그 말씀을 듣고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요.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이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타신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빛된 삶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일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죄를 버리고 의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어진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여,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어진 새 시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왕상 2장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소 대장부가